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절이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주 촬영하는 건 아닌데 오늘 또 촬영 준비를 한 거는 본문을 풀어가면서 또 특별히 그 전도하고 관계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아마 지금 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촬영하는 건 아니고 또 그래서 내용이 바뀌질 그런 내용 때문에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요거는 따로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 내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예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오는데 10장의 1절부터 쭉 보면은 먹는 문제를 사실은 끄집어냅니다. 먹는데 어떤 먹는 문제를 하느냐가 조상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 가운데 지나고 모세에게 그러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3절 보니까 10장 3절에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신령한 식물 음료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나오면서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하나님은 꾸준하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먹는 속에서 우상한테 먹는 것이 따로 우상 앞에서 먹는 것 따로 있는데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뒤에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상 앞에 드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먹는 것을 시작해서 하는 모든 행동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내용은 또 한편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또 한편 보면은 문제 뭔가 좀 일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말이죠. 이 무엇을 하든지 할 말이 또 이 말씀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딱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으로 보아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연결해서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문제를 풀어가는 앞서서 있는 그 거울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우리도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삶의 모든 부분에 항상 문제가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 모든 고난 속에 그 하나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지에서 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적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이 모세 시대를 갖고 비추어서 자기들 그 시대를 갖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한테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살아가는 말씀 속에 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선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오늘 주제가, 오늘 제목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건데,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이런 의도하고는 다르게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나오고 또 서론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사람이라 그럴 때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언어가 있으니까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하고 개하고 통할 수 있는 언어 같으면은, 그 개를 그럼 어떻게 취급할 거냐?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라 하는 범주 안에 우리가 같이 두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사용해주고 또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기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는 구사하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했을 때 그것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의 부분에서도 이 언어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알아듣자. 이 말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언어에 대한 개념을 계속 훈련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라든지 그 사이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라고 할 때 항상 그 교육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언어 교육이죠. 언어 교육. 표현하는 단어들이 일상화되어지는 모든 사회 속에 그 사회 속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개념을 주고 있을 적에 그것을 꾸준하게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은 통하는 사회,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보는 겁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듣나? 그러겠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말은 알아듣는데 그 말의 의미, 또 그 말의 어떤 공통적인 그 가치, 또 그 말의 공통적인 이해, 그것이 안 맞으면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중국어 하는 사람들이 말은 분명히 하는데 그 사회에서는 통하는데 다른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고 그 말의 의미가 내한테는 지금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코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같이 알아듣는 말을 하더라도 같은 잘 아는 말 속에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는 단어, 너무너무 쉬운 단어. 이 단어를 누가 사용했다 할 때 학교라고 할 때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류가 여러 측면이 있는데 크게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교는 배우는 곳이다 하고 누구든지 알아듣습니다. 학교는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학교라고 할 때는 어릴 때부터 배울 때 그 여러 가지를 정서를 생각해서 상당히 경건하죠.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 어릴 때 다니는 학교를 갈 때는 마음이 자세가 좀 뭔가 좀 가다듬어져요. 내가 어릴 때 여기에 참 철없이 다니다가 내 모습이 이렇게 컸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 고등학교를 그 캠퍼스를 가보면 굉장히 그 어떤 이 자세를 좀 가다듬죠. 배웠다. 내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지금의 내 모습에 타는 이 배우는 곳이라는 그 생각이 아주 짙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학교라고 하는 이 자체를 말할 때는 좀 뭔지 모르게 좀 조심을 하고 좀 뭔지 모르게 이 배우는 것에 대한 옛날에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아무것도 몰랐다가 나올 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의 그 성장된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떤 좀 경건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학교란 말을 쓰더라도 전혀
배우는 것과 관계없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있느냐면, 학교라 그러면 단번에 딱 떠오를 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이제 2가지만 한다면, 학교는 돈 버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처럼 정확하게 돈 벌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시각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소위 겉으로는 교육자입니다. 유경학자다 뭐 이렇게 뭐 말은 하지만은 학교 재단법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일종의 분명한 돈만 있으면 투자하면은 얼마든지 그 회수가 되는 그런 것의 어떤 그 학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 같은 학교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야기를 한다 할 때 어떤 같은 단어지만 주고받는 대화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게 공통된 부분이 같은 단어고 같은 공동체에 쓰더라도 의미가 다름으로 해서 전혀 다르게 주고받는 내용들이 되어지고, 또 그러고 이질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구조, 학교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복잡한 사회구조가 되어간다는 것은 뭘까? 복잡한 사회구조? 사람들 간에 사용되는 약속된 언어들이 이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사용되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이 언어, 그 군중들이나 민중들이 다양한 개체가, 그룹이 같은 옛날에는 한 단어, 한 유니트한 단어에서 나타나면 이제는 그런 유니트한 단어들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이 동일한 언어 사용하는 이런 부류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이 개체 간의 언어 전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두고 있을 적에 우리는 복잡한 사회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예를 듭니다만 학교라고 하는 그 단어라도 우리 하나 더 끄집어내면,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학교란 말은 통합니다만은 스쿨이라는 말을 했을 적에, 오늘날 스쿨이라는 말을 했을 적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알아들어요. 학교라. 또 영어권에 쓴 사람은 당연히 알아듣겠죠. 일어나 중국어나 불어나 독어를 하는 사람들도 스쿨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했을 적에 한국에서 학교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스쿨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세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요런 관계 속에 있을 적에 이 의사소통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그런 체계가 나아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어를 통해서 왜 이 사회의 복잡한 내용을 갖고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하고 접근해보자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사회에서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해 볼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본문, 교회라고 하는,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뭔지 모르고 우리가 핀트가 좀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에 아까도 말씀해준 그 의도하는 용법과는 전혀 다른, 무엇을 하든지 하는 표현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굉장한 오해 속에 또 그러고 잘못된 교회관이 심겨지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는, 사도 바울 당시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환경입니다. 전도하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이 표현에서 교회라고 하는 연결할 때 일반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나 두 가지 큰 지금 어떤 같이 가지 못하는 이질적인 어떤 단어 속에서 이런 맥을, 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표현이 종종 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계속 쌓아지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들,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교회하고 연결해서 무엇을 하는지라고 할 때에 이 교회가 오해를 받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교회 가면은 무엇인지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개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 가서 치료가 잘 안 된 사람들한테 교회 가서 우리가 교회 가봐라 참 신앙생활 하면은 그 병이 나아질 수 있다. 정말 불치병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공연히 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또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들에게 교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와봐라. 또 어느 교회 가면은 어느 사람 밑에서 참 어떤 일이 있으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굴레를,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그 병든 사람들에게 병 나을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서 이 교회를 안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직장을 못 얻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관계 때문에 어려워한다. 교회 가서 기도해봐라.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기도하자. 아무한테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하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 불화가 되었다. 학교 애들 공부 문제에서 된다. 학교 신앙 문제다. 가정 문제다. 부부 문제다 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문제 속에 바로 교회 가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문제든지 간에 교회 가면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이 인식가 되어질 정도로 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교회하고 뭔가 연결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앉아있는 사람은 더 지질구리해. 더 내보다 못하는 것들.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앉아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무슨 일이 나오는지 일단 교회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볼 때 우리가 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교회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이미지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한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교회 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무슨 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있던 당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나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당한 사람 앞에서 내가 하기는 말하기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교회 가서 난 이렇게 해서 해결되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대로 또 다른 일을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 갔는데 교회 안에 가니까 이런 문제로서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독특한 환경 속에서 해결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항상 목소리가 뭐냐니까 그 중간 공통된 부분이 뭐냐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뭔가 가정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부분에 항상 공통적으로 교회라 하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모아져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인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는 곳으로 이것이 인식화 되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실제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는 무슨 일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교회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교회와 교회를 하여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길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럼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부분에서 잘못되어지고 사용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부분에 두고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안 그러면 교회가 내 가진 문제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걸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가면 해결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알려지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또 한편으로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는 말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뭘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엇을 하든지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교회 인상, 좋은, 그야말로 바른 의미는 어떤 걸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이를 떠나서 어느 계층을 떠나서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문제가 항상 직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의 출입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문제에서 처한 자가 무슨 당하는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 공통되어지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예를 써야 된다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어려운 환경을 항상 접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단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표현,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인가. 나는 분명히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나 내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내 뜻대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먹고 살게 했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살아가고 있다는 삶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내가 지금 살겠다.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또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내 신체 속에서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나님이 내 인간을 지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했기 때문에 내 환경,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이만큼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므로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바라보는 내 환경을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마다 만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운 문제, 어떤 무엇을 하든지 그 문제성 속에서 항상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 살아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은 예화가 너무 다양하게 무엇을 하든지 하니까 무슨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당하는 그 환경을 다 해야 되니까
그냥 개론적으로, 계략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표현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또 한편은 이 문제는 왜 또 무엇이든지 하는 단어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무엇을 해결하는 곳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교회로 와도 어느 누가 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쳐도 사실은 교회는 분명히 해결되는 곳이 분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 문제를 끄집어서 교회 오면은 해결합니다 하라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연결할 때에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면은 정말 어렵지만 개인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당하는 문제가 항상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이 바로 교회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하는 것은 문제 앞에서 분명히 해결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똑같이 누리고 있느냐, 이런 해결을 똑같이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이것을 해결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벌써 이질적인 똑같은 교회 안이라는 이 구조 속에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질적인 언어의 혼란을 우리는 교회에서 느끼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무엇이든지 문제 해결된다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것, 우리 이쪽에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 문제라는 시각을 나라고 하는 인간 중심으로 보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라는 것은 바로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각, 즉 나의 나됨, 나의 삶, 나의 인생, 결코 이것이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인식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과 나의 삶, 나의 인생, 이것이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향후에도 내 걸어가는 걸음은 반드시 내 선택이나 내 의지, 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분명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해야 될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게 분명히 해결이 된다. 그 해결되는데 키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왔느냐? 요거 인정하는 것과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는가? 그거 인정하는 것.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내가 그럼 내 힘으로 살아갈 건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모든 환경을 내가 의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 보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장면을 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 입에 밥을 였습니다. 먹는 밥이지만 이 먹는 밥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 밥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그런 힘이 내 생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먹는 밥, 인체 여러 물질로 변하게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창조한 섭리, 그것이 내한테 지금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교회 와서는
깨달아가는 것은 그 환경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떤 환경 속에도 순발적인 표현으로 어떤 일을 다루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도구됨의 자리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가 볼 때 눈을 들어보면은 교회 내에서 해결된다. 교회 내에는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누린다. 나는 누리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볼 때 그러면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능동적인 환경이 뭐냐? 교회 안에 무엇이든지 해결되는 자리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나는 전혀 못 누린다. 그럴 때 그 중간의 갭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두 가지 갭을 빨리 좁힐 수 있는 자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입.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신체의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가장 제어하기 힘들다는 그 입. 그 입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언어가 통일되어지면 공동체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이 일을, 이 입을 자꾸 열어라는 거예요. 자꾸 열어라.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누가 듣든지 간에 누구를 향해서 가든지 간에 내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언어, 전도하는 이 언어를 계속해서 내뱉으라는 거예요. 요 내뱉는 이 과정이요, 내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살아온 환경이 내가 언어를 통해서 보면 내가 믿는 믿음을 자꾸 입으로 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과 내하고 관계성 속에서 내 살아가는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독특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온 환경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내 삶을 살아온 이유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온 환경을 통해서 비추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입장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입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전체가요 정리가 되어갑니다. 내한테 주어지는 이 환경 이것은 독특하게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구나 주어지는 아닙니다. 내게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 때문에 내한테 주어지는 남다른 고민이 있고 남다른 문제가 있고 그 과정을 다 겪어오는 거예요. 세계 인구 60억이 있지만 60억 인구가요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 세계 인구 60억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삶은요 어느 누가 그들에게 다르게 인도하거나 적당하게 예를 들면 통로 속에서 일정한 통로 속에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 한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문제들이죠. 또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삶을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놀라운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입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입에서.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땅에 있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하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무슨 문제가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그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그 문제는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이야기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냐니까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은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런 처지의 자기 형편, 저런 처지의 자기 형편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약할 때의 약한 모습, 또 여러 사람 앞에 여러 모양이 된 자기의 삶을 지금 비춰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 살아왔느냐? 알고 보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즉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접근시키는 겁니다. 10장 33절 마지막에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어떤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것이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도대체 무슨 단체냐 하는 것을 딱 하나만 알려지길 소망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곳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때에 그 내용이 뭐냐? 구원이라는 게 구원. 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또 우리 속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바로 내가 되어지는 대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편안히 앉아있는 거지만 마음에는 지금 전혀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그 문제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쩔쩔매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풀지라는 보다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내게만 주신 독특한 문제다. 다시 한 번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요, 그 문제가요 굉장히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결코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말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우주 만물 가운데 영광을 다 얻었으니까 너희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이 말씀 앞에 책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내가 전혀 문제를 말이죠. 딴 데 해결하려고, 딴 데서 해결하려고 보는 내 시각이 있어도 그렇지, 실제로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고, 또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해서 세상에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젊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부족한 것을 또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이런 주어지는 환경, 주어지는 문제 속에서 참으로 불평투성이 같은 우리 환경 속에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작정하는 거룩한 발걸음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